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귀한 찬양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디엔가 속해 살아가고 있지요. 소위 말해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크게는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대한민국 백성이기에 대한민국에 속해 있습니다. 또 작게는 한 가정 속에 속해 있는 가족 구성원이 되기도 하고, 이 시간 함께한 우리 성도들은 은혜습교회 한 가족의 모습으로 은혜습교회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가의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그런 말 들어보셨죠?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란 말. 최근에 미국 대통령이 자기 땅에 태어나도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라는 말을 한 바람에 상당히 많은 영향력이 지금 있을 것 같습니다. 속인주의는 대한민국입니다. 부모가 대한민국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이면 대한민국 시민권을 보유하지요. 그러나 속지주의는 그 땅에서만 태어나면 부모의 국적 상관없이 그 나라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주로 이제 서방 국가인 미국이나 캐나다 내지는 그런 나라들은 속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원정 출산을 가기도 하고 했던 과거에 참 그런 일도 있었지요. 그래서 어디에 속해 있는가의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부류,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의 부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의 부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영생을 보장받는 사람이고 진리의 영 안에 거하는 자라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지니는 삶의 모습, 특권 내지는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우리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된다 그 말입니다. 먼저 이 속함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부분을 추가들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려면 자격이 부여되지요. 조금 전에 속지주의처럼 그 땅에 태어나기만 하면 그 나라에 소속될 수 있도록 시민권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모가 둘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그 시민권을, 대한민국 시민권을 보유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여러 가지 권위와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속하는 길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잘못 알고 우리나라에 와서 출산하면 누구든 다 시민권을 준 줄 알고 미국처럼 와서 우리나라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시민권을 줍니까? 안 줍니다. 잘 알고 와야죠. 그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는 일을 알려주긴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가르침을 이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로 규결을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 속에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의 주님임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모든 신앙적 행위의 모습, 그럼을 통해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는 철저하게 종속적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생명은 창조주의 소유이지요.
창조주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거스르고 거역한 자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따르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는 분명한 미래가 보장되어집니다. 어떤 미래의 보장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성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악되고 패역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던 불쌍한 인생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죄악에 속한 인간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길이요,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그 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들과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자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것이지요. 꼭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마음에 모신 자는 하나님께서 친자녀임을 보증해 주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은총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익히 알고 있고 그 길에 그 반열에 들어선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죄악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종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지요. 성도의 삶의 변화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일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또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질이니 명예니 쾌락이니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로 온통 그게 화제거리이죠.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는 이러한 세상적인 이야기 외에는 다른 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뭐 그딴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내게 도움이 안 되라고.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준다 할지라도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제시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세상의 소리에 관심만 있습니다.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면 유욕을 따라서 자기의 육신의 충족함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만 나갑니다. 심지어는 영적이라 하면서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사탄적인 이해를 일삼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물론 사탄이 귀 기울이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영생과 구원의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읽으시지 않습니까? 또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왜 성경 보고 왜 설교를 들어요? 그냥 마음의 교양으로 삼기 위해서 말씀 듣고 성경 읽습니까? 누구처럼 절에 들어가면서 성경책 가지고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그 절에 가서 성경책 읽으면서 마음의 교양 쌓기 위해서 성경책 가져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읽어도 그게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질 리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기억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설교 듣는 것이 그냥 마음의 교양 쌓기 위해서, 내 위로받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듣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과 구원의 진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듣고 깨닫는 기쁨을 알며 이것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도 있지요. 왜냐하면 내 혼자 듣기는 이게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아는 사람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적 삶을 사는 것이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기 때문에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속한 자적 삶을 살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을 통해 세상에 속한 자와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뭐라고요? 구별되어진다 그 말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적 삶의 모습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되게 되면 제일 큰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성령의 임재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권세, 자녀의 능력을 보장받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바른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완전의 구원에 이른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성령의 권세를 힘입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성령의 사람은 세상을 이기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긴 자적 삶으로 산다 했지 않습니까? 많은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시키는 모습들, 정의와 평화와 세계를 구축하는 데 공헌을 했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선배들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능력으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후로도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모든 우리 인간들에게 이러한 자녀적 권세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숱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한평생을 세상에 속한 자로 살다가 죽습니다. 안타깝지요. 진리의 영과 거짓된 영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쾌락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한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산다는 것은 놀라운 은총 아닙니까? 그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의 능력 이상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신 말씀대로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할 방법이 뭐냐면 사랑의 실천의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니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 이 땅에 나아가서 사랑의 열매적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 선택과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우리에게 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여러 가지 성품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성품이 바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택하시고 사랑하실 때 그 사람이 어떠하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떠할지라도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신학적 용어로 바꾸어 하면은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적 사랑 안에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랑의 마음이 비로소 나의 것이 되어지고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그 속성 속에 닮아가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하나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유 안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모든 인간은 결국 죽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데, 물론 안 믿는 사람도 그 영혼이 죽지는 않아요. 영혼은 불멸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적 삶의 모습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사는 것인가, 아니면 지옥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갈림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있는 동안 그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믿고 나가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적 삶이라 그 말입니다. 특별히 이 생명은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낫다는 즉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은 좋은 것만 닮은 게 아니라 나쁜 것도 닮더라고요. 심지어는 자녀들은 부모의 걸음걸이도 닮습니다. 그렇죠? 얼굴은 뭐 당연히 닮지만, 그러나 성품적 요소로 봤을 때에 자녀들에게 좋은 성품의 모습을 물려주도록 부모들은 책임을 다해야 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 그 신앙을 따라서 자녀손들이 그 신앙을 본받거든요. 아울러서 부모들이 못된 삶을 살아가면 자녀들도 못된 모습을 본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봐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만일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지 않았다면 죄송합니다.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닮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적 삶으로 산다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라는 말이 그래서 여기서 통용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영문을 보니까 속한다는 말이 뭐 다른 번역본을 개역개정본에 from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참 번역을 잘 해놨더라고요.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진리이지요. 8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사랑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란 그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말씀의 법을 따라 나아갈 때는 그 사랑의 정의는 명확해집니다. 사랑은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철학적 명제처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끝. 전부입니다. 사랑의 본질과 함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로 하여금 사랑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사랑에 대한 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최고의 속성, 바로 그 사랑을 나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이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진리 중에 진리이고 성도가 꼭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야 할 중요한 성품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9절에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 인간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시작이 되었다 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속성에서 비롯되어진, 즉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 사랑적 보여주심, 그 보여주심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 목적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는데 그 나타나 보여주심을 알지 못하고 그 나타나 보여주심을 가리는 자들이 있기에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세종대왕께서 해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몰라요? 만들었어요. 해시계를 만들어 놓고 뿌듯함이 있어서 이제 신하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조정회의를 하면서 한 신하를 시켰습니다. 그 신하에게 지금 가서 해시계를 만들어 놨는데 몇 시니 좀 보고 오시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신하가 가서 해시계를 보고 와서 글쎄요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요. 시간이 나타나는 게 없는데요. 그래?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한번 다녀오려구나. 다녀오세요 하고 보냈는데 역시나 갔다 와서 시계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래? 그럼 나랑 같이 가보자. 그리고 그 신하와 모든 다른 이 대신들을 이제 그늘고 갔겠지요. 그래서 그 시켰던 신하에게 다시 시간을 보시오. 했더니 그 신하가 똑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리 봐도 시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해를 가리고 있거든요. 해를 가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간이 볼 수가 없어요. 왜요? 해시계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려버리면 이 세상의 사랑이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7절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시 속함의 문제가 여기서 거론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통해 듣고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을 자신의 삶 속에 실현시켜 이웃과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요. 자기의 몸을 내놓으시면서까지 이 희생적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래 주님 말씀하시지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친구의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그 목숨을 친구인 나를 위해서 버려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희생적 사랑이 요구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부르짖으면서 나누기보다는 혼자 쌓아두기를 고집하는 사람,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이 시간입니다. 곧 우리의 마음이 먼저 나누어지고 때로는 또 우리의 가진 바된 손에 쥔 것도 나눌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홀로 움켜쥐기를 끝내 고집하는 자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취하리라. 그러면 너가 가진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사랑이란 말과 노래로 우리 주위에 많은 노래 가사 내지는 표현들이 참 많지요. 그러나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실천해 보일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고아원이니 양로원이니 복지시설 등이 영리 추구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이 먹어서 가서는 안 될 곳 세 곳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이 먹을수록 가면 안 되는 곳. 어제 제 아내에게 표현되었지만 제가 미리 어떤 사람의 표현에게 들었습니다. 그 세 곳 가운데를 다 표현해보면 그렇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까이 가야 할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결론을 맺었더라고요. 복지관 옆에서 살아야 된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래, 일리는 있다. 그러나 저는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교회 옆에 살아야 됩니다. 아닌가요? 나이 먹을수록 교회 옆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더 많이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사랑의 모습, 자녀의 모습을 다할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 다할 수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그런다면서요. 대한민국 백성의 그 자긍심이 대단하다면서요. 그래서 미군 가운데, 특히 여성 미군 가운데 한국으로 파견된 이 미군 여성 병사들이, 특히 장교들이 전역을 하고는 본국으로 안 돌아간대요. 한국에 주저앉는데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대한민국만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안정이 되니까. 밤거리, 먹거리, 문화, 종교, 모든 것이 보장되니까. 안전하니까. 이렇게 자긍심을 가진 대한민국 백성 된 것도 자긍심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pride.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 내 가슴 속에 자긍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때가 지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우리는 분명한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큰 속성, 위대한 속성,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한 자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적 삶에 하나님께 속한 자의 놀라운 은총이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